11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3장 4장 시편 148편 아모스 3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우리 잠깐 보고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의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무슨 죄가 있으신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혹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당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죄악을 지적을 하다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랑과 평등을 선포하면서 혁명을 꾀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확한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학적이나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런가 보다 한쪽으로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얘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성경 어떤 누구의 설명보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이 기록이 성령님께 해주시는 가장 정확한 설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몇 가지 해주고 있어요. 앞에 우리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간단히 보았죠. 9장 11절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장래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아론, 초대 대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장남 그리고 장손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서 대제사장을 140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온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두고 하나는 속죄의 염소를 잡아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 홀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함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연락을 잘 받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될 경우는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법궤가 있는 곳이라. 그 대제사장이 나오면은 하나님께 연락을 받고 잘 나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함을 받고 그렇게 나오곤 했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 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장래 더 좋은 일에, 이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보시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이후의 제사장들은 모세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때에는 헤롯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함을 받고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막이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들어가셨느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바로 그 성소,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으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곳은 그 뒤에 나오지만 하늘에 있는 참 성소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시는데 12절 보시면은 그 앞에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특히 속죄일 날은 수염소의 그 피로 들어가는데 그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의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단번에 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저걸 지금 뭐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면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그때 당신의 십자가의 피, 당신의 생명의 피값을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셔서 단번에 들어가셔서 이 모두의 죄를 참으로 온전히 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시적인 방법으로 죄를 속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바로 단번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 당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신의 피로.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신 일을 13절에는 이 말씀을 더 해주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세요. 13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 태우고 남은 재가 있죠. 그걸 물에 타서 잿물을 쓰는데 자 그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이걸 태워가지고 죄를 물에 타서 이렇게 부정자에 뿌려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것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죠? 레위기에 그 개념이 이제 잘 나오죠.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값으로 생명으로 죄를 대신 이렇게 속량을 해야 되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좀 달라가지고 부정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이 성소에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만졌다든지 혹은 부정을 타는 일들이 있죠, 그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뭐 해질 때까지 부정하다가 해가 지고 나면 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이제 나병에 걸리면은 또 며칠간 부정하고 깨끗함을 받게 되면은 또 이렇게 털을 다 밀고 또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행하잖아요. 이 죄하고 좀 다르죠, 그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 것이죠. 죄도 있고 부정한 것들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역할도 하시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구약에도 이제 저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정결함을 얻으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너희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너희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육신을 정결하게 얼마든지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범할 때도 있고 혹은 부정한 것을 접촉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정한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지금 뭐 소를 잡는다든지 염소를 잡는다든지 암송의 재를 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성소에서 완전히 들이시고 다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성소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고 이 죄로부터 늘 정결하고 또 부정한 것들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잘못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치 못한 그런 생각을 품었고 그런 일을 행했구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자꾸 이제 꺼려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예배 자리를 기피하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성찬을 받기가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이 속죄, 이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이미 행하시고 완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양심의 정결함을 회복하시고 부정함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깨달아질 때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예수님의 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실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한 것들을 본의 아니게 접촉,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든지 막 신경질 나면 욕도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죠? 그럴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부정한 것들을 접촉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은 그런 막 미움을 품었다든지 뭐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이 양심을 다시 정결함을 얻고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 우리의 허물, 여기에 너무 오래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묶여 있지 마시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털어버리시고 다시금 당당하게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 언약, 구약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구약 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하나님 시내산 강림하시고 그 십계명과 언약의 법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백성으로 맺어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때 양과 소와 번제, 화목제, 이 속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하나님 계시는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반은 백성들 향해서 뿌려요.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제물처럼 죽어도 좋다는 뜻으로 하는 게 언약의 피예요. 그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구약 옛 언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파기가 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그랬죠. 새 언약은 언제 맺어졌습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 성찬을 할 때, 성찬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가 했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 새 언약의 내용 속에 물론 속죄, 속량, 정결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중요한 건 하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시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신다는 말을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속량을 하려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맺어진 새 언약 속에 영원한 기업의 상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유언한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상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업이 뭔지 아시죠? 기업. 우리 회사들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 기본이 되는 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직업. 그죠? 뭐 땅이 자기 기업일 수도 있고 직장이 기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기본이 되는 업이에요. 그죠? 요즘 청년들이 이제 취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알바조차도 구하기 어려워.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 그렇게 돼 있는데 알바를 몇 개를 해도 막 빚도 못 갚고 막 신용불량에 몰리고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참 이제 걱정을 하는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기업이 참 중요합니다. 기본에는 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업이 있어야 됩니다. 업이 있어야 그 기업에서 자기의 기업에서 우리가 수입도 얻고 보람도 느끼고 또 성장도 하는 것이죠. 모든 뭐 사회적인 관계도 또 그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은 정말 너무 막막한 거죠. 기업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업이 신통찮아가지고 막 수입도 잘 안 되고 막 불안정하고 그런가 아주 안정된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이라든지 뭐 좋은 사업체라든가 좋은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이제 기업이 있죠. 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은 기껏해야 몇십 년 사용하는 기업이에요.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재산이 뭐 몇 조예요? 18조, 20조 그런 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많은 성과도 거두었죠. 그런데 80도 못 돼서 죽잖아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 기업은 몇십 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곳에서도 각자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가봐야 알죠. 그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우리의 나라라고도 표현도 하고, 우리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의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 그 기업도 사람들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별처럼 빛날 자도 있고, 해와 달처럼 빛날 자도 있고, 별과 별의 밝기도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도 기업이 큰 분들이 있겠죠. 모세라든가 이런 분들, 그죠? 다윗이라든가 이런 분들 기업이 굉장히 이제 크고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차이가 있어요. 면류관을 받는 자도 있고, 아무 면류관 개털모자도 없이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정말 이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원한 기업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일단은 더 중요하죠. 들어가야지. 기업은 둘째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일단 잘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기업을 잘 받아야 돼요. 영원한 기업인데. 좋은 기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더욱 충성하시고 주님께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군인처럼 해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얻도록, 농부처럼 수확을 많이 거두도록, 경기하는 자처럼 금메달을 따고 승리하는 월계관을 얻도록 그렇게 달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인간으로 혹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직분들 충성하셔서 좋은 기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계속하죠. 그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상속되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상속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9장 27절,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순식간에 변화되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마지막 상황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을 이제 다 받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다 받을 텐데, 그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또 큰 거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저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첫 번째 언제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에 나타나셨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 원래 예수님 이제 우리 육신의 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게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 승진해서 또 올라가셨어요. 이제 또 안 보이죠. 그러나 또 보이게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타나신다. 이게 현현이라고 그러죠.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나타난다 하고 온다, 다시 온다. 이거 동의어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제대로 이제 상속받게 되겠죠.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양자로서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실제로 받을 때까지 바로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마무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속죄,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기업의 상속,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정말 복음의 핵심들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런 감사할 것들도 많잖아요. 건강 지키시고 가정 지키고 교회 직장 이것도 참 감사한데 더 큰 감사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감사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그리고 복음에 더욱 충성하여 정말 아름다운 기업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3장 4장 시편 148편 아모스 3장 히브리서 9장 말씀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